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은 다 고민이 있어요.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예수를 잘 믿을수록 고민이 많아요. 걱정도 많고.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한 거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돈을 어떻게 벌까, 눈만 뜨면 세상 것에 대해서 근심 걱정 고민을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근심 걱정 고민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의 우리 가족들을 구원시킬 것인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십자가의 도에서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나는 혹시 종교인 아니야? 세뇌받은 신앙심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세뇌받은 사람 아니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오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냐? 응?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냐 이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러느냐? 아주 거룩한 고민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만 구원받고 나를 낳으신 부모님 한 뱃속에 나온 내 형제들 저들은 버렸습니까?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좀 이러한 아름다운 고민스러운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냐면 자기가 이 영혼 구원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성경적으로 이제 이것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답을 얻어서 근심 걱정의 마음을 해결해요. 이제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처럼 1년 만에 또 몇 개월 만에 처음 형제들을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요.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참 좀 자유하고 또 부족하더라도 그것이 서로 기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될 수 있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그냥 깔끔한 하얀 한복을 입혀놓고 조금만 실수하고 말에 의해서 행동에 의해서 하면은 그걸 흠잡고요. 자기네들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만큼만 해도 용납을 안 해요. 우리가 마치 무슨 하나님처럼.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구원받은 생명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을 우리에게 그런 눈초리로 관찰하기 때문에 3일 동안 우리가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 자유가 되려면은 풍성한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넘쳐서 그대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 은혜로 막 부어줄 수 있으면 그냥 3일이 똑딱 넘어가는데 우리가 그런 은혜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로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율법으로 우리를 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분별해야 우리가 영혼의 구원과 또 아름다운 그런 큰 근심 걱정을 말씀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민스러운 거, 근심스러운 거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서 10절 보면요. 왜 이들이 구원을 못 받지? 왜 이런 십자가 구원의 사건에 영생을 얻지 못하지? 이 문제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혼미한 심령, 그 이사야 말씀하고 다윗의 말씀을 딱 인용해 가지고 자신의 근심 걱정,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왜 예수 안 믿지? 우리가 전도해도 왜 안 받아들이지? 그것은 구원 문제는 안 되구나. 첫째, 그들에게는 혼미한 심령을 주고 보지 못한 눈을 주고 듣지 못한 귀를 주셨구나. 그게 이제 8절에서 9절까지 10절까지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 29장 10절, 시편 69편 22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하고 다윗의 말씀을 따다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 까닭은 바로 듣지 못한 귀가 있었고, 이 마음이 항상 혼미하기 때문에, 이 심령이 혼미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명하게 빛이 있으라, 생명의 빛이 혼돈, 공허, 흑암에 팍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심령 자체가 혼미하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것이죠. 봐도 보지를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다윗이 그렇게 말씀해서 먹어야 할 아주 신령한 밥상이 외로 올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거치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넘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성령이 다윗을 통해서, 성령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한 것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끝까지 심령이 혼미하고 듣지 못한 귀, 보지 못한 눈을 갖게 했느냐? 이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다시 그 1절 2절에 내가 말하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나도 이스라엘이 아니냐?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낳지 않느냐?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야. 그럼 하나님이 그 버리신 이신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셨나? 너희가 성경을 읽어보지도 못했어? 엘리야가 구약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에 세상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가물었잖아요. 아합 왕, 이세벨이 왕후인데 얼마나 강하게 우상을 섬겼잖아요. 우상을. 그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다가 집합시켜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자들 총 갈멜산에다 집합시켜 놓고, 하나님이 진짜냐, 바알신이 진짜냐, 오늘 우리가 한번 봅시다. 정말 바알신이라고 하면 우리 백성들이 전부 다 바알신을 섬깁시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전부 바알신을 믿지 말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옵시다 하면서 구덩이를 파서 나무를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그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기도하지요.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 바알 신을 부르면서 계속 자기네 찬송, 자기네 기도, 자기네 예배 의식과 형식을 가지고, 엘리야는 무슨 의식과 형식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850명이 자기네 찬송, 자기네 기도, 자기네 무슨 뭐 이렇게 순서를 진행하면서, 아니 해가 지면 해가 지도록까지 바알 하늘에서 불 좀 내려주세요. 이 번제단을 불이 내려서 태우게 해주세요. 이게 응답이 돼야 우리는 바알신이 신인 줄 알고 믿겠습니다 하고, 근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들이 막 지쳐버렸어요. 날은 뜨겁죠. 막 칼로 자기 몸들을 피를 흘리면서까지 막 매달리고 의지하고 몸부림치는데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좀 더 하시라고, 응답 좀 오게 하라고 이렇게 해도 지쳐서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들이 포기가 됐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 오늘 여기에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이들이 잘못된 신, 우상 버리게 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했더니 세상에 뭐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닌데 진짜로 하늘에서 불이 팍 떨어지면서 그 재단을 확 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쭉 둘러서 있다가 그걸 보고, 우리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 때에 엘리야가
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잡으세요. 결박하세요. 이들을 놔두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령이 혼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귀가 가려집니다. 저들의 설교가 너무 명쾌하게 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85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야,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가지고 이세벨 그 왕후가 국고로 그들을 다 먹여서 월급 주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양육한 사람이거든요. 화가 이렇게 나와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엘리야가 어디 있냐고 막 사람을 풀어서 엘리야를 찾으니까 엘리야가 도망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 이제 더 그만 살래요. 나 좀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외에 전부 바알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고 이 백성들이 다 이렇게 바알 신에 다 이렇게 오염되어 버렸는데 나 혼자만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약간 말을 보태서 웃기지 마. 내가 바알 신에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놨어. 근데 그 성경이 뭐라냐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놓은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이 땅이 다 사그라지고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다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은혜로 택한 자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다시 영적 신령한 복음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것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그 고민스럽고 그 근심 걱정이 있던 영혼 구원 문제 때문에 고민했던 바울이 바로 이 말씀으로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방인들의 문제입니다.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제한 이방인들. 그럼 왜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택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 임재가 있고 성경이 거기서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들의 혈통에서 나왔는데 이들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왜 이방인들이 예수 영접하고 그 이름으로 하여금 신령한 복을 받고 왜 저렇게 삽니까? 이제 이 두 개를 비교를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고 복 받아보면 민족 종교가 된다. 민족 종교가 되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을 수 있는 길을 안 주시고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다 퍼져나간 다음에, 그리고 이들이 시기 질투해서 그 다음에 이들로 하여금 국류를 입어가지고 구원을 받도록 만든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비라,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25절 한번 봐보십시오.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마라.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숫자가, 이방의 충만한 숫자, 구원의 숫자가 충만하게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되어져 있다. 우둔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를 두 번이나 사용하면서 이거 참 놀라운 신비다, 참 놀랍도다. 그리고 이제 11장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면 23절에 깊도다, 33절에 그러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를 못할 것 같구나. 그의 길은 찾지를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를 했어요. 자,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오늘 16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요, 제사는 참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지 않느냐, 떡덩어리가 그리 않느냐. 왜?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렇다. 근데 가지 얼마가 꺾어졌다. 꺾어져 있는 그 가지에다가 이방인들 우리를 일컬어서 돌감나무라고 그래요. 돌감나무, 내가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가지가 꺾어졌기 때문에 그 꺾어져 있는 가지에다가 우리를 접목해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접목이 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었고 거룩함의 씨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았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밑에 절 말씀하죠. 18절에 보니까 가지들을 향하여 이제 우리를 향하는 거예요. 너 자랑하지 마. 하나님은요, 자기의 거룩한 원 가지도 꺾었지 않느냐. 꺾어가지고 너를 접목시켜 놓은 거야. 너 교만하면 안 돼. 자랑하지 마. 교만하지 마. 원가지도 꺾어버린 하나님이 너도 교만하고 네가 네 행위처럼 되어진 것처럼 자랑하면 내가 너 꺾어버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겸손해라. 이렇게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의를 주고 있어요. 예, 왜? 우리의 구원이 무슨 내 행위로 된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구원의 구속사가 거기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에게는 절대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음을 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성령님으로 하여금 긍휼히 여겨서 그 사건을 내 사건으로 확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루도록 그 말씀이 내마 곧 영과 생명으로 내 마음에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확 이루어지니까 야, 예수님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었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었고, 예수의 생명이 지금 나의 생명이 되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세뇌교육이 아닙니다. 종교심도 아니고 신앙심도 아닙니다. 말씀 자체에서 은혜로 그냥 받는 거예요. 이 은혜의 위의 행위지 행위 속의 은혜는 아닙니다. 아멘. 예. 은혜 위의 행위지 행위로 인해서 은혜라든가 행위로 인해서 의로움이라든가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 위의 행위가 있는 거고 구원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오는 것이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선행과 나의 착함과 나의 이 아름다운 의로움이 다 주님으로 하여금 맺어진 열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는 그 열매를 맺어지는 나무로서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 이방인이 까불지 마.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꺾어버렸어. 이스라엘 거룩한 그들이 꺾어진 위에 네가 접목이 된 거야. 네가 나무를 보존한 거 아니야. 뿌리가 너를 보존한 거야. 뿌리가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영양분을 너 가지에게다가 보내주는 거야. 뿌리가 거룩한 즉 나무가 거룩하고 네가 이 거룩한 여기에 네가 접목이 돼서 네가 거룩한 거야. 그러니까 절대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또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던져진 메시지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종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느헤미야 9장 19절과 제가 31절만 뽑았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주께서 주의 크신 긍휼로
예, 국률도 국률이지만 또 이런 때는 크신 국률이라고 그래요. 그냥 크신 국률 또 이렇게 안 해요. 또 설교자가 크신 국률이라 또 그렇게 끌어요. 왜? 국률 자체가 너무 비중이 강하기 때문에. 이 국률이라는 게, 이 크신 국률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를 않았다. 광야에서 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고 교만하고 강팍했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도 충분히 버릴 수가 있는데, 들판에 가서 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광야 같은 들판에서 그들을 버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버리지 아니한 것이 크신 국률이라는 거예요. 예, 그 크신 국률로 광야에서 버리지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인도해서 밤에는 또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비춰주시고, 낮에 굉장히 뜨겁잖아요. 뜨거운데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쫙 해서 선선하게 시원하게, 저녁에 또 갑자기 일기차원이 있어서 춥단 말이죠. 근데 또 불 기둥으로 훈훈하게, 또 그들이 컴컴하면은 길을 잃고 방황하잖아요. 저녁에도 길을 잃지 않도록 환하게 대낮처럼 불 기둥으로 비춰줬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낯설고 그 거친 광야에다가 끌어다가 거기다가 죽이지 않고, 그 큰 국률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그분의 국률로 그들을 감싸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 더 얘기합니다.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크신 국률로, 그러니까 국률이 말 나올 때는 항상 앞에 크신, 같이 합시다. 크신. 예, 어떤 분은 그냥 크신, 어떤 분은 크 하다가 크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국률 앞에 크신이 들어와요.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국률, 그 크신 국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또 뭐 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 어떤 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만 따먹고 하나님의 국률만 따먹고, 당신의 마음은 왜 이렇게 은혜도 없고 국률도 없어? 당신이 은혜를 입었으면 좀 은혜로운 입이 있고 은혜로운 손길이 있어야 되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국률로 그 크신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 좀 국률이 여길 줄 알고 좀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이 국률이 여김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고 호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믿음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 국률이 당신 속에 있고 그 은혜가 당신 속에 거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분의 은혜가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고, 그분의 국률이 내게 있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좀 얄밉더라도 은혜를 좀 베풀고 좀 국률이 여길 수 있는, 아이고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부터 먼저 내 자신이 은혜가 여기서 나오도록, 국률이 여기 나오도록, 우리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네 속에 있는 거야. 또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생명의 속성 속에 있잖아요, 거듭난 자의 마음들이. 그러면서 이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출애굽기 33장에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는 거야.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 오늘 이 설교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요 하나님에게 지나간단 말이죠. 이렇게 지나간데,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데, 내가 또 내 얘기하고 내 어떤 경영적인 내 얘기하면 아니고 이거 가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사이 속에 이제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자에게는 은혜가 딱 되게 하고 지나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는 긍휼이 탁 입어가지고 또 이 말씀이 싹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들을 때 우리가 아주 청종해야 할 것은, 한순간에 저분에게는 참 은혜를 입었나 보다, 저분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나 보다, 한 가지 말씀으로 지나가는데 은혜 입을 자가 확 은혜를 입어버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가 확 긍휼이 받아버리고, 그리고 또 말씀이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나 어떻게 하면 살아. 이런 말씀이 좀 이렇게 맞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이 이렇게 우리 속에 이렇게 들려지게 하고 이 사실을 알게 해주는지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 믿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는 너무 세상 것에 귀가 발달해가지고 거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만 듣는 데만 아주 번쩍번쩍 눈이 빛나지 마시고, 좀 하나님 말씀이 좀 딱딱하고 힘들더라도 이 말씀을 아주 민감하게 들려줄 수 있는 귀가 돼야 되고 심령이 돼야 돼요. 세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요, 성경 읽으라고 하면은 한 장만 읽으면은 주무세요. 그리고 이 성경 읽으라 하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성경대로 설교하면 다 주무시지. 그렇잖아요. 아니, 성경 읽으라 할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이 성경 몇 장만 읽어도 그냥 그대로 수면제가 되는데, 성경 가지고 1시간 30분 동안 설교하면 다 주무셔버리지. 근데 하나님 말씀이 눈이 열렸어, 듣는 귀가 있어, 보는 눈이 있어, 느낌이 있어. 그럴 때는 이 말씀이 그대로 심령 속에 팍팍팍팍, 아주 흙바닥에 물 부으면은, 모래 속에 물 부으면은 쏙쏙쏙 들어가듯이 이 진리의 말씀이 의문이 되지 않고 흡수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어떤 환자도요, 음식 먹여가지고 잘 받아만 먹고 소화만 되면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음식을 집어넣어도 토해버리고 흡수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의사가 벌써 진단하고 이것은 2, 3일만 가겠습니다 그래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약물도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것도 흡수돼야 소망이 있는 것이지, 이 약물 자체를 몸에서 못 받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딱 몸에 받는 게 맞았다, 그럼 당신 몸에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고 흡수했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맞았어,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더니 다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아, 당신에게는 이 말씀이 안 맞구나. 당신은 성경 밖에 있는 믿음, 성경과 관련 없는 당신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러나 말씀 속에 있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고, 진리가 올 때 눈이 떠지고, 말씀의 생명이 될 때 마음에 영광이 비침이 오고, 그렇게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경영하다 보니까 말씀 가지고 설교하니까 전부 다 졸고 그 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경영하려면 말씀은 조금만 하고 전부 세상 소리, 돈 버는 소리, 부모님께 뭐 어쩌고 윤리와 도덕적인 이렇게 해야 막 기복적이고 막 신비적이고 막 이렇게 해야 또 떼거지는데, 그 떼거지는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또 이것도 문제죠. 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세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을 얻고 하나님 생명을 얻었지만 그 생명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 속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70년, 80년, 100년 동안 하나님의 형상 일궈가기를 축복해요. 예, 말씀 마칠게요. 어디 은혜로 지나갔어요? 국률로 좀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선생님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
근데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돼버렸어. 전에는 하나님의 국류를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국류를 얻은 자가 되었다고 베드로전서 3장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는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사랑도 몰라고 하나님의 국률도 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는데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국률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호세 2장 19절 늘 제가 인용하죠. 하나님의 신분이 거룩하잖아요. 하나님의 신분이 의롭잖아요. 하나님의 신분이 공의롭죠.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해서 그런 엄청난 그런 하나님과 결혼하여 산다. 예?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 예배만 말씀 속에 하나님만이 거룩해요, 하나님은 생명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나하고 임마누엘 됐다, 나하고 베델이 되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런데 어떻게 계시느냐?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하고 같이 동행하고 산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 공의와 정의로움으로 나를 관찰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과 짝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서 이 마음에서 긍휼을 입고 마음에서 속죄가 되고 마음에서 1만 달란트 탕감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참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 여호와 속에 의로움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 부분을 소유했다 이 말은 그분으로 하여금 나에게 의로움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분 이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 좋은 것은 결국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를 얻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선함도 있고 착함도 있고 의로움도 있고 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분으로 하여금. 아멘. 그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영원히 살겠다. 근데 너하고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고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이제 여호와의 네 남편을 알게 될 것이다. 너의 남편 여호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해주고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런 하나님으로 연합되어질 수 있는 믿음이 지금 현재적으로 이루어져 있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고 내가 행한 그 모든 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나는 가지로서 맺어진 열매뿐이지 내 의도 아니고. 이제 말씀 맺을게요. 이번 명절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복음을 먼저 정리합시다. 히브리서 8장 12절 아시죠? 히브리서 8장 12절은 뭐냐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나의 불의를 하나님 앞에 나의 불의가 있는데 그것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 만나면 아이고 저놈 3년 전에 저놈 불의한 놈, 이것을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겠어요? 그렇죠? 오늘 성경에서는 너의 불의함, 목사님 내가 무슨 불의함이 있어요? 나처럼 착하게 진실하게 바르게 살았는데 혹 네가 착하고 진실하게 살았어? 아이고 축하할 일이다, 감사할 일이다. 그분으로 하여금 네가 착했나 보다.
그분으로 하여금 네가 불의에서 떠났나 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돌아와야지. 내가 언제 불의했어요? 내가 언제 내가 못된 짓을 했어요? 내 것은 내가 먹고 남의 거 훔치지를 안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어려워. 이건 힘들어요. 무서운 사람이야. 이런 사람한테 사랑받았다는 큰일 나. 이런 사람들이 대접하면 무조건 짜장 먹기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너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너의 죄악을 내가 기억을 안 해. 이 복음을 딱 마음에 가져가지고 서울특별시, 안양시, 광주시 전부 씨 만날 거 아니에요. 그 불의함을 불쌍히 여기고 그 죄를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그럴 때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거야. 최고의 진리 가치가 긍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했으면 할 말씀이 많겠건만은 산상설교 속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 딱 한 장을 가리켜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그 말씀이 유다서인데 읽고 제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믿는 자 중에서 의심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어떤 자를 불의에서 끌어내라. 불 속에서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의 더러운 옷까지라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뭐하느냐? 긍휼히 여겨라. 아멘. 이렇게 강하게 긍휼에 대해서 이번의 명절은 긍휼이다. 아멘. 이번의 명절은 긍휼로 하여금 영혼을 구원받게 하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성경 66권 전체 핵심을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음식을 드시면서 밥상을 같이 하면서 또 어떤 분은 율법주의자들은 아이고 예수도 안 믿고 저 죄인들하고 나 밥 같이 안 먹을래. 나는 부엌에서 먹을래. 아 그렇게 못된 아주 저건 뉴욕에 가니까 그런 성도도 있어요. 나는 저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거룩한데 내가 어디 저들하고 같이 입 맞추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죄인들과 같이 밥을 참 먹으면서 그랬더니 또 자기들만 의롭고 나만 잘 믿고 나만이 경건하고 나만이 천국 간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막 쑥덕쑥덕거리는 거예요. 야, 네 선생을 위해 저런 죄인들하고 친구하고 저런 친구들하고 상종하고 저들하고 이렇게 밥 먹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들으시고 내가 온 거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너의 종교심은 꼭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나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을 원하는 거야. 그 한 가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항상 주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낮은 자세, 저 자세. 아멘. 낮은 자세, 이런 자세로 다가서시고 낮은 자세로 자랑할 것 많이 있으면 꼭 맨입으로 자랑하지 말고 오늘 정말 기쁨의 자랑을 나눌 것이 있으면 소고기 제일 좋은 걸로 풍성하게 준비해서 드리고 말을 해야 축복이 오지. 그렇지 않으면 축복이 안 와요. 명절 때 여러 사람 만날 텐데 긍휼히 여겨서 영혼 구원받게 하는 이번 명절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